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한국말로는 다윗 그러고 영어에는 데이빗 그러죠. 아브라함이 영어로 에이브람, 그래서 영어식 이름으로 세 명의 이름이 유명합니다. 에이브람, 그리고 조셉, 그리고 데이빗. 이 다 성경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서 이름도 이렇게 남겨져 있지만은 당시 70세 될 때까지 왕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석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가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70에 죽습니다. 근데 70이면 뭐 그렇게 늘도록 부한 것 존귀한 늘도록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대마다 여러분 연령 평균이 있습니다. 그 당시 70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당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게 되면 왕들이 난리법석이에요. 2년 만에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근데 다윗은 40년간 왕이 돼요. 30세 왕이 되어서 40년간 그리고 70세. 그래 왕 중에 굉장히 장수한 왕. 그리고 당대 평균 나이보다도 비교해 볼 때 오래 산 왕. 근데 이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 보통 노년돼서 감각이 다 무뎌지지요.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것을 못 느낄 정도니까 신하들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수냄 여인 아비삭을 보낼 정도의 그 정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미 모든 인생 기력이 다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다윗에게 물어야 돼요. 아도니아가 와서 왕이 되게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니 다윗이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말 한마디에 왕이 결정될 정도의 절대 권력. 보통 레임덕이라는 것. 요즘 레임덕, 왕 되자마자 레임덕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이 다윗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 여기만 종합해 보더라도 오래 살았고 왕으로서 장수했고 마지막 숨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그 권세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다윗 때에 가장 넓은 유대 지역 전체 12지파 전체에 어찌 보면 그 천하 통일을 이루게 돼요. 영토, 건강, 명예, 부.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역대기사가는 말하기를 다윗이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축복 기도할 때마다 쓰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딸이 이 아들이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돈도 명예도 이름도 권세도 건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이 참 모든 면에 완벽히 갖춰진 인생으로 승리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째 이유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 안에서 그냥 둥글둥글 살았어요. 모난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막 욕을 하고 신하임에도 욕을 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 그 욕을 들어도 맞서거나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여 저놈을 내가 칼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욕을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가만 놔두어라.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도 맞서 싸우지 않았던 그리고 신하들 죽음 앞에도 정말로 슬퍼하는 자기에게 원수됐던 사람에도 그 죽음 앞에서 슬퍼했던 사람.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사람도 다윗의 진정성 그 사랑 때문에 다 다윗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고 산 게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길을 쓰고 10년을 쫓아다녀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대적하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사울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다 보이기 위해서 그 옷을 하나 자른 것 때문에도 내가 기름 부은 종 옷 잘랐다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면에 양심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원수매짐 없이 둥글둥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그 엔게디 동굴 아둘람 굴로 막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근데도 성경 보게 되면 다윗 곁에 400명의 사람들이 따블 알아붙는데 그 400명이 환난당한 자, 괴로운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다윗 도망자, 버림받은 다윗 그 옆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윗을 마다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가신그룹, 간신이 아니라 가신그룹, 신하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태평성대의 중요한 요직들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차지하잖아요. 어느 모로 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원수 맺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 사람 떠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명예가 높아졌다, 그 주변에 사람에게 진정한 박수를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똑부러지게 살지 마시고 좀 무시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어리숙해 보여도 남이 놀리게 딱 좋다 할지라도 자기 진실만 갖고 있다면 그냥 져주시고 양보하시고 둥글둥글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보통 자기 잘난 척하느라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내 성경 몰라?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 분명한 사람이야? 그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뭐 어쩌자고 자기가 뭐 이렇게 똑똑하다고. 절대로 힘겨루지 하지 마시고 그냥 져야 됩니다. 여기 부부들 계신 분 계시는데 부부싸움 할 때 누가 먼저 말 겁니까? 목사님, 저는 항상 이깁니다. 반드시 남편이 먼저 사과해야 되고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바보예요, 바보.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이 말해야 돼요. 남자의 그 고집, 잘못된 고집을 뭐라 그러죠? 똥고집. 꼭 부인이 사과해야 돼요. 부인을 비참하게 만들어. 정말 바보입니다. 그냥 먼저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부드럽게 살아가고 둥글둥글 말도 그냥 부드럽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자기 논리로 상대 논리를 굴복 못 시켜요. 절대 안 됩니다. 뻔히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절대 시인 안 해요. 특히 50 넘고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철학 속에 딱 갇혀서 양보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끝장나는 거죠. 그때는 그냥 누군가 져줘야 돼요. 그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드러워져야 되고 사람이 따르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기대고 싶은 그런 인격,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지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싶은, 왠지 저 사람하고 말하리라도 한번 하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까다롭지 않았어요. 혈기도 내지 않았고 부드러웠고 원만했고. 그러니 이 사람 늙도록 종교가 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그 모든 성품 갖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난 척하지 말고 삽시다.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삽시다. 그냥 부드럽게 져주고 그냥 그러냐 하고 무시당한 듯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결국은 여러분, 땅을 차지해요. 땅은 흙 아닙니까? 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왜 이렇게 늙도록 존귀가 부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오탑이다, 아는 사람, 즉 회개의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왕 정도 되면 여러분, 그 당시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전제군, 절대 왕권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 보고 그만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간음하게 되죠.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정말 못된 짓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 앞에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그 이전 왕 사울은 명백한 잘못 앞에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을 후회한다라고. 근데 사울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체면이 있으니까 저 장로들 신하들 앞에서는 좀 가려주시고 내 체면 사달라고. 한 사람은 지적받으니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체면 살려달라고. 여기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다윗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았어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칠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냥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의 눈물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복을 주고 또 주고 늘도록 존귀하고 부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왜 이틀에 이렇게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이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이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어요.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이 안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 읽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119편 안에 다윗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었는지를 제가 좀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통해서 7가지 자세 나와요. 다윗이 말씀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읽었는지 나옵니다. 첫째 자세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보다 더 말씀을,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70절 중 있는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읽었냐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내가 주의 증거의 도, 하나님 말씀의 도를 즐거워했다. 천천금보다 순금보다 내가 더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돈 생기거나 월급 올라가거나 생각지 않은 돈 생기면 기분 좋습니다. 갑자기 선물 받거나 하게 되면 그 기분.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믿음도 정말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도 보면 가끔 보면 돈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은혜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은혜 추억만 하고 어떨 때는 믿음 확 꺼져버리고 그만큼 우린 돈에 딱 묶여 있어요. 여러분 돈 한번 쫙 빠져나가 보세요. 빚 없어져 보십시오. 천국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예나 지금이나.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돈보다 그 재물보다 그 순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 그 마지막 표현이 재미있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탈취물은 생각장에 그냥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세금도 안 떼요. 그냥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아십니다. 지금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돈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하는 그 느낌을 더 좋아하는지, 돈 벌기에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열정만큼이나 어떻게 하든 내가 한 푼 더 벌기 위해 애쓰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어떻게 하든 내가 투잡 쓰리잡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든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좀 더 시간에 말씀 읽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 쓰는 모습 중요하고 도와주십니다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네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은금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탈출 얻을 때 얻는 그 공짜 돈 없어도 기뻐하더만 보니까 너 아들아 딸아 보니까 너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너 내 말씀 읽은 것처럼 좀 즐거워해라. 내 말씀도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왕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줬습니다. 두 번째 자세, 이 다윗은 왕임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주 암송 가능할 정도로 말씀 읽고 묵상한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자, 거기에 지금 반복되는 네 가지 표현이 뭐냐? 지금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읊조리다 뜻이 이게 원어에는 암송이다 뜻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든지 암송할 정도예요. 우리는 암송이 안 됩니다. 자꾸 감기력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읽은 것이 없으니까 암송이 안 되죠. 제가 아는 어느 선배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더니 때로는 눈이 아플 때는 눈이 감으면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간대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었든지.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반복해서 읽게 되면 외우게 됩니다. 문장의 흐름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하용인 선교사라는 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경배 찬양 스텝 훈련 받을 때 갔는데 한 번은 스텝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하용인 선교사님이 들고 있는 성경은 영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한글 성경이고. 근데 영어 성경을 읽는데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읽더래요. 이분이 영어 잘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해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똑같은 한국말로 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해석이 되니까 이 말이 뭔지 한글 개역 개정에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영어 직역, 완벽한 영어 직역 해석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그냥 한국말로. 그러면서 야, 성경을 목사님 아예 외우는 것 같다고. 정말 참 부러운 그런 신앙의 경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정도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그러니 23절에서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나를 비방하건 말건 비방하면 사람이 맞서지요. 따지고 같이 수군대고 같이 욕하고. 근데 다윗은 남이 비방하건 자기를 헐뜯건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 속에 가득한 사람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위기 혹은 그 비방 그 수군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읊조려요. 원수가 공격해 오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 때 먹이고 입혀라. 이런 말씀이 읊조릴 정도로.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오면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이 읊조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속에 차곡차곡 담아서 때마다 일마다 이런 형편 저런 환경을 당할 때 인간의 얄팍한 방법 잔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읊조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어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그때마다 허둥댈 수 있습니다. 사람 찾게 되고 도울 만한 부모 형제 의지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그 위기 그 환경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읽혀진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담은 만큼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생생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매사에 그러니 성경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블레셋 전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라. 블레셋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이 손에 읊조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담고 담아야 돼요. 끊임없이 담아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포올려도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끊임없이 생수입니다. 생수. 계속 생각나고 계속 읊조려지고,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자면서 꿈에서도 말씀, 어떨 때는 자기가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신비로운 체험도 있어요. 신비로운, 희한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담고 담으면 이 속에서 읊조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면서 욕을 해요. 욕이 읊조려지니까. 혈기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짜증이 읊조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읊조려지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뭐가 읊조려지고 있어요? 다윗은 말씀이 읊조려졌습니다. 얼마나 말씀 많이 읽었든지. 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종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아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어요. 31절, 20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런 매달렸습니다. 목매었어요. 이 말씀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매달려 했더니 항상 사모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거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분만 생각하잖아요. 자식은 자식인 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사랑하는 연인은 연인대로 하루 종일.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 마음에 병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상사병 날 정도로 사모했어요.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상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81절에 구원을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할 정도로, 내가 피곤하나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이 3번 나와요. 82절에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는 피곤하면 덮어버리잖아요. 성일 읽어, 예, 2장. 아우, 못 읽겠어요. 왜? 눈이 침침해도 못 읽겠어요. 2장, 3장 읽고 그냥 침침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읽고 또 읽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하기에 내가 피곤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합니다. 근데도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고 피곤할 정도로 마음도 피곤하고 막 눈도 침침하고 눈물 질질 나오는데 불구하고, 더 참 감동스러운 것은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이렇게 돼요. 이게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연기 속의 가죽부대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습니다. 푹 꺼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되었는데, 그때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일찍 읽어야 돼요. 일찍.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이번 주가 여러분 성경 통독 마지막 주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경성함으로 목숨과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걸복걸 애지중지해도 자식들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 거기 못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무게를 중심을 두십시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든 시간까지 본당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화려한 교회 어떤 행사, 깜짝 놀란 이것보다도 그 여러분들이 말씀에 소정 말고 말씀 읽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하루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소중해서 말씀 꾸준히 읽어가고, 집에 가면 집에서 식구들과 가정 예배 드리고, 그 피곤함에도 새벽 깨우는 새벽 기도 인생 되어졌어요. 자동적으로. 물질이 소중함에도 온전하게 11조 드립니다. 내가 자면 끝난 거예요. 그냥 뭘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박다게 했어요? 예? 돈을 벌어 11조 할 줄 알지요. 가정은 성전상께 가정 예배 드리고 있지요. 개인적인 삶에는 피곤할 때도 말씀 읽고 있지요. 피곤함에도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눈물겹도록 그 사람 주목할 것입니다. 내가 네 자녀 손 책임질 것이고, 다윗처럼 늙도록 정교하고 부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씨도 안 맥힌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서 피곤해서, 오늘 다윗 보세요. 눈이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연기 가죽 부대 같아요. 지금 1월, 2월 지금 반복해서 말씀 읽으라는 거거든요. 한 주 동안은 말씀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달리기를. 위대한 축제가 또 이 4월 20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2회 때는 아마추어인데 3회 때부터는 이게 달라졌어요. 시청에서도 지원이 오고, 그러니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준비위원장이다 보니까 각 분야 스태프들이 와서 이번에 이제 섭외한 사람 말합니다. 박정현 오기로 했대요. 내가 박정희 누구냐고. 박정희 몰라요? 나 모르는데. 울랄라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울랄라, 박정현, 홍대광,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윤도현을 알겠어요. 근데 윤도현은 한 번 오는데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건 제외. 그건 재능 기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사람이 박정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야, 박정현은 애들 뒤집어질 텐데. 근데 모른다니까 내가 웃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 본의 아니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사실 저는 뉴스는 봅니다. 모든 뉴스 다 검색해요. 전 뉴스 다 검색합니다. 근데 무슨 연예방송, 이 방송, 개콘이건 뭐건 제가 안 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읽어서 그런 것이지. 그 안 읽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읽게 돼요. 주님이 딱 단박에 정리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걸 알았도다. 내 몸을 너에게 의탁치 않는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하느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윗 지금 가죽 부대 때 읽어야 되니까, 눈이 안 좋다고 다윗이 눈이 피곤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건강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치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영혼의 병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분들, 우리 가장들이 집에서 성경 다 읽는 모습, 이 부모들이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새벽에 많이 회개했네요. 이제 아들이 이제 이게 3교대로 계속 이제 직장 근무하다 보니까 시간이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12시 들어온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거예요. 저도 아들 보기 힘들어요. 근데 다 이제 무슨 대화할까? 근데 K2 아니 K1 이런 K1 안 하십니까? 이거 그거 하는 거예요. 아들도 와 아빠 저거 진짜 리얼하다. 그래 리얼하다. 한 시간을 봤네요. 새벽 1시가 다 된 거예요. 아들아 기도하고 자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후회되든지, 난 그때 그 마음이 정말 보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아들과 대화를 맞추려고, 인간이 생각이 순간만큼은
야, 그 다음 거 없냐? 그 다음 거 계속. 그러니까 아들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또 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서로 인간적으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책망 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또 읽을 시간이 없다 내려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늘도록 존귀하고 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말씀 읽었나? 네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건 말씀 어지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건. 다윗처럼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친 사람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전쟁도 수십 번 했고, 오죽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20살부터 30, 정말 황금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아기스 왕한테 가서 침 흘리면 막 미친 척까지 하고 살려달라고. 사울왕이 죽이러 오니까 10년간 20살 돼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세요. 어떤 형편에서건 말씀 의지했는데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조롱당해도 말씀 의지했어요. 심히 조롱당해도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아멘. 자, 이분 사람들이 조롱해도, 아까는 비방당했잖아요. 비방하건 조롱하건 고난 당해도 도리어 이것이 유익이고, 고난 당해도 말씀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과 우환이 미쳐도, 여러분 환난 미치고 우환 미치면 사람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남의 탓합니다. 내 팔자 왜 이러냐고 팔자 타령하고, 그리고 가끔씩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으면 교회 그냥 발 끊어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고난, 환난, 우환을 당할 힘이 없어요. 환난, 우환, 고난을 누가 겪어요? 생각지 않은 눈물, 슬픔, 실패, 수치스러운 어떤 그 일들, 나도 자존심 있는데 뭐 이런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고난, 조롱, 비방, 환난, 우환 당할 때 못 견뎌냅니다. 그냥 무너지든지 도망가든지 관계 끊어버리든지 이판사판 술에 빠지든지 그냥 내 맘대로 살다고 하면서 교회 떠나버리든지 뭐.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환난이건 우환이건 고난이건 조롱이건 가지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도리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 극적인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도리어 유익이다. 그 다음 말이 뭐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규례들을, 옛 규례를 기억하고 이제 스스로 위로하나요. 말씀이 있게 되면 여러분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스스로 위로하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붙들리면 스스로 위로가 돼요. 이제 절대값이 딱 서가지고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가 돼버리고 절대값이 정성돼 버립니다. 스스로 위로하게 돼요. 배고파도 위로가 되고 돈 없어도 위로가 되고 병 들어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번에 좀 한꺼번에 많이 부러졌어요. 이 팔 부러지면 저 사람 부러지고, 어느 분도 심장 대수라고, 또 오는 사람 또 오늘 앉아있게 되면 와서 앉아있고 좀 허리 또 고장 나가지고.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말이 목사님 더 크게 안 닿아서 다행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재수 되게 없었어요. 짜증나게 정말. 여러분 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내 스스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 바라고, 우리 생각, 마음, 감정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은 환난 당해봐야 돼요. 당하란 말이 아니라 환난 겪을 때 그 반응 볼 때 그 사람 믿음의 깊이와 계급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평범할 때 누가 예수 믿습니다. 돈 많고 잘 되고 칭찬하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내 생각지 않은 된소리 맞고 정말 추운 바람에 발가벗겨져 내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 있을 때 그 서러운 고통에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해요. 스스로. 이제 스스로 남의 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남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남의 칭찬 아유 괜찮아요. 뭐 격려 박수 괜찮습니다. 그냥 난 스스로 위로해요. 이 말씀에 스스로 위로받는다. 다윗은 그거 하나 갖고 엔게디 광야 10년을 견뎠습니다. 사울의 창을 견뎠어요. 다윗이 정말 고통했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갈 때 얼마나 썩겠습니까? 예? 아들한테 쫓겨가는 아비. 근데 거기에 또 시납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온갖 저주말 다 합니다. 이 비로한 자,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쫓겨가는 이 눈물 나는 아버지 신나게 욕먹고 근데 그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들이 고통당할 때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다윗이 이런 환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스스로 위로하는 스스로 위로가 가능한 말씀이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들과 함께 수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과이디가 그래요. 저기 다윗 여러분 성경 보기에는 푸른 초장 잔잔한 실가 그랬죠? 제가 오늘 다윗이 있었던 푸른 물가 잔잔한 실가를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기대했어요. 막 푸른 나무가 있고 흰내물 있고 바위가 있고 근데 저기다 그러는데 깡마른 여러분 언덕이에요. 허벌판 나무 하나 없고 땡볕입니다. 저기 1시간 2시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저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그러니 다윗이 저기서도 푸른 잔잔한 물가를 누리려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햇빛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거기서 양 지키려고 버티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위로되고 그늘이 없어도 위로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소년부터 그렇게 소년 때부터 살아온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내 말씀 묵상하는 내 말씀 읽는 나를 사랑하는 다윗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10대를 보고 20대 보고 30대 보고 가난해도 목말라도 그 말씀 읽는 여기 귀한 사랑 여러분 오늘 2부는 내가 설교를 얌전하게 했는데 아까 1부 때는 신학생은 나한테 집중 난타 당했어요. 너 말씀 몇 정 있냐? 그럼 수가 좀 적게 오니까 1부는 난 집중 난타. 너 그 딸이 살래? 뭐 이렇게 1부는 그게 좋더라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이 속에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응답받고 싶은 게 뭡니까? 말씀으로 해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다윗은 이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어느 정도 말씀을 읽는 건가? 헐떡일 정도로 말씀에 몰입했습니다. 헐떡일 정도로.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103절. 그 다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꿀을 먹고 꿀을 좋아하듯 헐떡일 정도로 지칠 정도로 말씀 읽고 또 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3장 하루에 읽기로 결정하고 사실 3장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3장도 왜 이렇게 긴지 2장 오늘 되게 기네 또 한번 작정하고 10장씩 읽겠다는 사람들 10장이면 죽음이죠. 그냥 5장 6장 오늘 왜 이렇게 길지? 내 TV는 그냥 연속 방송국에 무슨 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건 꿀과 다른 거예요. 꿀처럼 단 거예요. 그 연속극은. 내가 박정현 얘기 모른다니까 나보고 가수왕 안 해. 가수왕. 가수왕이 뭔지 모르거든. 그걸 보라니 가수왕 보라. 근데 그 사람은 가수왕이 꿀보다 단 거지요. 이제.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그러니 이 꿀보다 단 말씀 때문에 헐떡일 정도로 읽고 집중력하는 거. 한번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꿀송이보다 달길 바랍니다. 큰일 앞둔 사람들, 큰 꿈이 있고 큰 비전이 있고 큰 계획이 있는 사람들, 위대한 야망인 사람들 말씀과 한판 승부 벌려야 됩니다.
말씀과 승부 벌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말씀 속에 사무쳐서 그 말씀의 덕을 자녀가 보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말씀이 있는 거 체크합시다. 자녀를 인간대로 대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 눈치 보거든요. 이것들이 머리 커졌다고 이제 맘먹어, 이제 말도 안 듣고. 어릴 때는 매라도 들었지. 근데 그런다고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밀리면 안 돼요. 가정예배 드리자, 너 말씀 읽어라, 너 똑바로 11조에 너 똑바로 예배 생활해라. 밀리면 안 돼요. 이건 자녀 죽이는 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꿀보다 더 달아요. 그러니 이 꿀보다 더 더한 말을 헐떡일 정도로.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이 다윗은 새벽을 끼우며 말씀에 집중했어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왕임에도 날이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발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오줌만 해서 눈 뜨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려고. 이 몸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 신학교가 주의 종 되려니까 못하겠대요. 이유는 새벽 기도 할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 그 몰라서 한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려져요, 새벽 기도가. 근데 내가 우리 교도한테 특별 새벽 기도 안 해요.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날 끝날 때까지 내가 괴로워요.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교도 얼마나 피곤할까. 또 목사가 말해놓으니까 안 할 수 없고, 작정해놓고 못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피곤. 나도 피곤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할 때마다 내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가끔 하긴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로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 안 한다고 그냥 자유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는 우리 살리는 것인데 새벽 기도 인생 되는 거. 근데 다윗은 새벽 기도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새벽 인생들, 새벽 이슬 있거든요. 이분들은 몸이 새벽이 돼버렸어요. 죽어나 사나 새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고 있어요. 주목하십시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여러분 몸 상태가 새벽 되는 거 다윗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8번째, 7번째 시작. 자, 하루 7번씩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온종일 말씀 묵상했습니다. 온종일. 오늘 정리하면 7가지 말씀 정리했는데 무슨 말로 이 다윗의 말씀 묵상을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헐떡일 정도로 온종일 새벽을 깨우며 읊조리고 매달리고 어떤 형편이든 돈보다 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획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에 달려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 이거 다 제쳐놓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여러분 마지막 주간이에요. 말씀에 매달리기를 읽고 듣고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말씀에 매달리게 하시고, 이번 주간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헐떡일 정도로 말씀 읽게 하시고, 이번 주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읽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